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은공을 기뻐하노니 이를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쓸 때 이 은혜란 단어를 잘 모르고 사용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이 은혜란 단어가 사용된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노아가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실은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어를 정말 성급해서 살려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참 좋은 걸 받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 어떤 내 삶의 어떤 좋은 사건, 이것을 아니 기분 좋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는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만 은혜라 말을 붙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에서는 제일 먼저 은혜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28절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마리아가 처녀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겁니다. 처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다 하지만 누가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믿겠습니까? 그 불륜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 마리아와 조용히 한 길을 끊는 거였어요. 근데 성령이 나타나서 아니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나시과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돌에 맞아 죽는 은혜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슨 평안이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며 천사에게 되 마리아야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장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굉장한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가 받은 것이, 이건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안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에게 보는 것 봐 내게 듣는 바야 지나치게 생각과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지금 굉장한 것을 봤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셋째 하늘 천국에 그걸 보고 밖으로 그걸 보면 자기 자랑이 될까 봐. 그래서 내가 정말 자랑할 게 있으면 내가 약한 것 그것이 내 자랑이다. 굉장한 이 은혜, 이걸 우리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거 약한 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약한 것이다. 근데 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를 주었는데 육체의 가시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 있죠?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람 없습니까? 아프면 그게 가시같이 오히려 찌르잖아요. 맞지요? 다 건강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이 가시가 여러분 목에 가시 걸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몸에 가시는 거 확 빼면 되지만 목에 가시 걸리면요 참 그게 계속 그걸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시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어.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3번 죽게 기도했다. 뭐 3번 기도했는데 주여 3차하며 부른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나의 길을 실기를 내 은혜, 이 내 은혜는 뭡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너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이게 가시인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가시가 은혜가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이 은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약한데 그 약한 것이 사실은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주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약함은요 가시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주님을 내가 이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 능력이,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어디에 붙어요? 예수님께 붙어요? 세상에 붙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서요? 세상에 붙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세상을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 붙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날 괴롭혔다. 사실은 이 말은 틀린 말 아니지만은 이 말이 틀렸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있으므로 바울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사탄의 가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칠 지경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더 미칠 지경입니다. 은혜는 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좀 잘되면 우리는 그것이 도리어 사탄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좀 우리 목대원, 청주 목대원에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가가지고 저 식사 대접한 데서 갔더니요, 그 이제 학생 우리 목대원생 가운데서 한 분이 제가 그 차를 보면서 느낀 게요, 안동에서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 싶어요. 차가 내가 볼 때는 처음 보는 차예요. 예제차인데 어리어리한 걸 신학생이 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업체들이 짓는 아파트가 그 사람들의 이름만 그 아파트 이름이고요, 그 아파트를 자기가 다 짓는데요. 많은 아파트, 우리나라 유명한 회사들의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럼 그 회사에 얘기를 하면 그 회사에서 이걸 지어라 하면 짓는데요, 짓고 팔 때는 그 브랜드로 파는 거예요. 이 편한 세상을이든지 뭐. 그래서 땅 한 번만 딱 사면 자기에게 몇백이 들어온대요. 아파트 하나만 한 동만 딱 하고 나면 몇백억이 자기가 남는데요. 그런데 점점 잘 돼서 이제는 서울로, 그 청주에 사시는 분인데 서울로 이제 이 업체를 서울로 옮기면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 이게 물질이 들어오니까 저분이 믿음이 자라지 않구나. 제가 신학생 가운데 제일 걱정되는 분이 그분입니다. 딱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분은 참 이 돈을 지금 주체할 수 없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주체할 수 없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근데 믿음은 제가 볼 때는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학생과 반장 보고 그분 이렇게 잘 이렇게 권고해가지고 믿음으로 서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11조 생활을 제대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11조 제대로 하라고 그 원우들이 같이 얘기합니다. 이거 없는, 근데 그 돈 가지고 학생들 장학금을 내니까 장학금 학생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으로 꿈이 목사님들 선교사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막 분양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은혜보다 어떤 명예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는 잘 이해가 되긴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아침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뭐 이걸 통해서 나는 약해지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실제로 부유한 자 같지만 우리는 갓나고 모든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우리입니다.
어느 시간 지나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날아가잖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 세상 것들 갖고 있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뭐 당장 필요하지만은 진짜 갖는 은혜는요, 천국을 갖는 은혜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 때문에 우울증이 올라오고 막 극도로 막 흥분하고 분노할 그 사건을 반대로 딱 돌리면 이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어려운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사건이 반대로 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일이 생겨야 은혜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 때 그 무슨 은혜입니까? 그 기고만장해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만 핍박하면서 스데반 죽인데 앞장서고 막 다니던 그 바울이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안에서 죽어버렸어. 그게 은혜요. 예수 안에 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게 은혜요. 우리는 기분 좋은 게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고 말씀 듣고 나서 그래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해야지.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 우울증을 걸린 걸 해결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육이 좋아져야지 기쁜 거예요. 육이 좋아져야지 남이 나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줘야지 좋아지는 거 누가 그 못합니까?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건 기분 좋은 거지. 기분 좋은 게 은혜가 아니요. 은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런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진짜로 강하다. 그 우리는요 내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지면 나보고 몇백을 번 사람 또 오늘 이 설교 그 사람 들을지 모르겠다. 듣더라도 괜찮아. 어쨌든 들어야지. 네, 내가 강의하면요 다른 분들은 차지를 봤는데 그분이 얼굴이 휘었다가 검었다 그래요. 에이 마음이 안 든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게 은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육이 받아서 육은 죽고 내가 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2, 3분 남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청주에 제가 이제 신학교가 있는 거기가 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그 교회에서 사실 이 신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것을 그 교회에서 책임을 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개척해서 성도가 지금 정확한 숫자 몰라 한 1만 명쯤 된다 이래요. 교회가.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을 후계자로 새로 가지고 10년을 지켜봤는데 목사님이 어느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아들이요 아버지하고 좀 약간은 이렇게 서로 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데리고 나가서 새로 개척을 했어요. 온 교인들은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될 줄 알았어요. 아들이. 근데 아버지가 드디어 결단내린 거예요. 온 교인들도 다 한명인데 이분의 후계자를 이제 그 구임을 이렇게 구하는데요. 똑똑한 사람들, 보통 공부 많은 사람들이 좀 교회가 크니까 어쨌든 그런 40명이 온 거예요. 40명. 그래서 이 교회를 이번에
새로운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내가 어제 갔어요. 우리 신학생 가운데 대부분 그 교회 출신들이 많아요. 참 이 교회가 하나님이 놀랍게 간섭하십니다. 어제 장로교 통합 측에서 명성교회 얘기 나왔잖아요. 세습 불복이라고 총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 굉장히 고통입니다. 고통이 될 것 같은 거는 솔직한 일입니다. 저는 이걸 어제 깨닫고요. 그래, 은혜로 사는 것은 휘바람 불고 막 신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극도로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었어. 내가 약할 그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 아버님이 굉장히 아들이 이제 나가니까 성도들도 따라 나가서 개척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 놀랍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꿈은 아들을 위한 거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 새로운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이 목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너무나 기쁘게 교회를 인계해 줬어요. 이분이 40년 이상 그 교회를 개척해서 하시던데 그냥 아름답게 다 넘겨줬어요. 여러분 은혜로 살면요, 여러분 육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이 좋은 대로 살지 마세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기쁜 게 믿음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는요, 내 육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을 기쁘게 하는 행동하면요, 잠시는 고통이라도요, 이게 은혜인데, 은혜는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기쁘지 않아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가시가 너무 심해서 3번이나 크게 기도하다가 내가 기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크게 기뻐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뻐하는 게요,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만사 형통이 복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모든 게 뜻대로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지 몰라요. 뜻대로 안 돼도 난 주님 의지한다. 난 주님 바라본다. 난 주님 붙든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은혜에 대한 구절을 이렇게 많이 뽑았어요. 사실 이게 지금 좀 부분적으로 조금 뽑았는데 은혜가 전부 고통입니다. 은혜가 내가 춤추고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은 신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핍박받으니까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여러분 온 고통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주어진 환경을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하세요. 그때 주님이 기쁨을 주며 주님의 능력이 실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진짜로 주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또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또 가시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끝없이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환경을요, 주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루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제가 목회하는 과정이 인간적으로 하는 기쁜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기쁜 일이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왜?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쁘고는 안 돼. 주님 의지할 그 환경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 육이 펄펄펄펄 하는 겁니다. 육이 죽고 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능력이 뭡니다. 와 얼마나 멋져요. 크게 그냥 기뻐하는 게 크게 기뻐한다 했어.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면요 가시가 큰 기쁨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는 그대로 있는데 큰 기쁨이 된 거예요. 가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